능력자가 되는 법, 능력자가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갖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을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거리 투성입니다. 코로나, 정말 심각하죠. 많이 힘들죠. 또 고용불안, 가정해체, 도덕성, 집값 상승, 월세가 또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 건강, 수도 없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뭔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문제를 감당할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감당할 능력자가 있으면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밌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그 문제를 풀 줄 알고 또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죠. 재밌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줄 능력자가 없다.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소원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고 그리고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능력자인가? 단순하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능력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능력자인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을 진짜 실제로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능력을 우리들도 간구하고 그리고 갈구하고 또 우리도 갖기를 소원해야 하죠. 먼저 다윗은 어떤 그 능력의 그 기초, 태도, 기본 자질이 있었냐면,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못하는 게 있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중간밖에 안 되죠. 한 가지는, 그리고 한두 가지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른 능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들도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싫다, 내가 좋다, 뭐 이런 감정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내 능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비결과 그리고 강력해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능력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면 돼요.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제가 보기엔 이스보셋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아브넬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아브넬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어울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다. 기인 빠졌다. 그리고 아브넬이 얼마큼 강력한 사람이었느냐? 얼마큼 강력한 능력자였느냐?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의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같이 했어야 돼요. 이스보셋은 아브넬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넬은 죽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능력자들이 그들에게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또 다른 군대 지휘관이 있었고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군대 그 지휘관 두 사람이 또 있었다. 여전히. 누구하고 누구요? 바나와 레갑. 그 사람이 어느 지파다? 자기하고 같은 베냐민 지파다. 같은 편 베냐민 지파 군대 지휘관 유능한 두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데 아브넬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 두 사람을 믿질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넬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아브넬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자 결국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은 배반을 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리고 배반을 하고 그 머리를 쳐서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줄 때 뭐라고 축복해 주냐? 물어뜯는 일이라. 싸움꾼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히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 사기 20장 16절,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 궁수, 활을 쏘는 궁수,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그리고 투석자,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 당시에는 원거리 정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사상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기 지파에 대한 프라이드와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대단히 강력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면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하고 다 싸움을 걸고 같이 버텨내고 맞짱을 뜰 정도로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파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바나와 레갑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거기서 맥이 풀리냐고요. 맥이 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보셋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나치게 감정적이에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하고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너무 휘둘려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능력자가 되려면 능력자하고 평화를 이루고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자는 내 아이에게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적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자와 친구가 될 것이냐, 같은 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적이 될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른 능력자와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비결이죠. 다윗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능력자를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 품 안에 있는 능력자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배반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먼저 등 돌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먼저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절에서 알려주는 대로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 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 자녀가 끝까지 번성하고 그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데리고 오죠.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능력자가 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좀 기분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 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해서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못난 인생이 되고요. 그래서 무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입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절대로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 두 사람,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반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두 사람이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몰래 집으로 가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칼로 찌르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했나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목숨을 끊고 목을 끊어놓고 그리고 목을 끊어서 그 목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지요, 다윗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 상종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배반하고 등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자기 인생에서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주인을, 자기가 모셨던 왕의 목을 베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출세하려고 했죠. 쉽게 성공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입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서 만약에 다윗이 약자가 됐다면 그때 또 배반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랬다 저랬다 배반할 사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이렇게 이익을 쫓아다니고 배반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인생도 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다윗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에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다. 절대로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반드시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그리고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윗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원칙입니다. 내 인생에서 원칙이 없으면요, 감정에 따라 살아가요. 이익에 따라 살아가요. 쾌락에 따라 살아가요. 재미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 유지하는 원칙이 삶에서 있는가? 왜 다윗이 다윗이었는가? 그의 인생의 원칙을 배움으로 그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이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정의, 옳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아말렉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죠. 사무엘하 1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살인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보셋은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들이 악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악인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그를 죽이느냐? 사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그 상황에서 그 두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지 않고 자기가 전체 왕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옳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밥숟가락만 얹고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 남의 거 뺏어온 사람한테 남의 거 횡포와 힘과 착취와 이런 것들로 남의 거 뺏어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거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레갑과 바하다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베냐민 지파가 등을 돌립니다. 그거 다윗이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신경 안 써요. 옳지 않다, 맞지 않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다른 부하들에게도 명확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등을 돌리면 안 된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냥 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죽이고 왔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다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요. 그때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가 특히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 지파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다윗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합니까? 옳음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발음이 중요합니까?
내 삶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속에 가슴속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생각해야 하죠.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능력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뭘 귀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다윗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은혜 입은 것. 받은 바 은혜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익이 아니라 오름이죠. 이익을 탐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결국 정의, 오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이익을 탐하지 말게 하소서. 정의를 실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리더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